오늘은 형통한 간구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거부가 있죠.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요 55세 때 의사가 판정을 합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이 빠지고 위장병이 있고 먹지 못하고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의 사건을 그때 만납니다. 그리고요, 살아나는 계기가 돼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벽에 뭔가 글씨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글씨가 뭐냐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안고는 막 울면서 우리 딸을 그 아이를 수술을 해달라고 막 울면서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은 우리 애를 살려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록펠러가요, 살아오면서 그런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시켜서 알아봐서 돈을 지불하고 수술하고 그 아이가 생명이 살아나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 록펠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번도 자선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선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쳐나는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 이후에 1년도 못 산다고 의사가 판정했는데 43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질병 퇴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고 교회를 갖다가 4,900개를 세웠어요. 우리는 하나 세우기도 힘든데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지요? 4,900개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다. 그러나 후반기 43년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영혼이 잘 되면은요, 범사가 잘 되고요, 우리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요, 정신병자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약해요. 근데 정신적으로 강해요. 영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면은 육신을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강건함을 강조하죠. 틀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도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간단하면서도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위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왜 가이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냐면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공급하고 진실하고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갖다가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는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보낼 때 마음이 기뻤어요. 그 요한 3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 잘하면 기쁜 거예요. 우리 부모가요, 자식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좀 잘 복양해라. 그런 부모가 없을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해라.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좋다. 뭐 선물해주고 돈 갖다 주고 이거보다는 믿음 생활 잘해라.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가요가요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갖다가 잘 서포트하는 겁니다. 나그네들을 갖다가 대접하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 사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죠. 중보기도라고 해요. 이거는요,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꼭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요, 가요 같은 사람이에요. 참으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아낌없이 하고, 이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사도 요한을 마음에 감동할 정도라면은 가요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뭐냐면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영혼이 잘 되기를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교통해야죠. 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아가 잘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 우리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겨울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요, 사남매를 기르는데 뭘 먹일 것도 없고요, 재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뭘 하나 어머니를 대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바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고기를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종수야, 그거 너 천년매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막 울었대는 거예요. 어머니 대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원종수 권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종수야, 너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네가 11조를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드려야 된다. 가난한 이웃 대접하기를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자식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조그만 것 하나라도요, 자식들이 보고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교회를 나가는데 저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원정수 권사님을 사용하시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거의 꼴찌였대요. 그런데요, 공부하기 전에는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책 읽고 그 다음에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애들이 볼 때는 얼마나 참 부족하게 보겠어요.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전교 꼴찌 정도 되는 애가 성경책 읽고 또 공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오냐면요, 책을 넘기면 이게 사진처럼 찍히는 거야. 반응이 없으시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찍히는 거예요. 스캔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막 이걸 애워야 되는데 줄 긋고 그냥 이렇게 넘기면 착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험 보려고 그러면 이 찍힌 사진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쓰기만 하면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교 1등 했잖아요. 거의 꼴등인데 1등 하니까 이가 학교가 뒤집어진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대에 수석 입학해버렸어요. 서울대학교 졸업, 수석 졸업했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 국가고시 전국 수석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요, 이제 사진 찍히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전에 이 어머니와 같은 신앙으로서 자식을 지도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지킨 거예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인턴 생활 할 때도 너무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못 나가니까 복도에서 그 새벽 시간에 기도했대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10,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하죠.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전문의가 돼서 의사활동을 하고, 현재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한임연합감리교회의 목사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멋지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디 강연 듣는 시간 아닙니다. 성공담을 듣는 시간 아니에요. 세상에 돈 잘 벌기 위해서 그런 강연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이전에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요, 설교는 윤 목사가 하지만은요, 설교할 땐 저도 들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감동이 되죠. 왜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게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책망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요 자식을 책망하기도 하잖아요. 왜? 미워서요? 아니지요. 사랑해서 올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철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뭐 듣는 것 같았는데 예배당 딱 나가면 싹 잊어버려요. 왜 그럽니까?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예배당 나가면서 뭘 들었는지 몰라요. 제목도 까먹고 본문도 까먹고요.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는 건 신뢰가 돼요. 왜? 까먹었을 거니까. 안 물어봐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지금 물어봐 볼까요? 몰라요. 그래 이게 얼마나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아멘이 되면은요 삶이 열려버려요. 그 문제를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벌써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이거는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형통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데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해요. 애는 써요. 심혈은 기울여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관여하시면은 안 되는 일 같아도 힘든 일 같아도 다 엎어진 일 같아도 하나님이 다 축복되게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 녀석과 함께 하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데 너 총무 맡아라 우리 집.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집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39장 23절에 보면은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되었더라.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형통한 일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예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런 사람 있죠. 이번엔 꼭 될 것 같아. 근데 될 것 같은데 안 돼. 저 사람 안 됩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데요? 돼. 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지혜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만이 뭐예요?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한계가 있고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세계 경제가 무너져가는데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건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요한이 가룟을 위해서 범사에 형통하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나를 위해서 범사에 형통하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부모가요, 자식을 위해서 범사에 형통하기를 간구가 있다면은 그 자녀들은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도 요한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육신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육신이 약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요, 몸이 아픈데 교회에 걸어 나오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건강해야지요. 그래서요, 체력은 영력이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체력이 있어야지, 건강해야지 영혼을 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약해서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룟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실되게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문희 집사님 대표가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좋은 기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건강해야지 뭐를 하지. 비리비리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영적으로 강하면 육신도 이긴다는 거예요.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에게 활기가 있지요. 약한 사람에게는요, 활기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을 위해서 건강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육신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으로 산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봐요. 가만히 건강해서 뭐 할 거야? 건강해서 죄 짓는 일만 하고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어차피 너희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갖고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해서 그냥 밤새 술 퍼먹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건강한 몸을 갖고 교회 예배당 와서 맞벌레질도 한번 하고. 아멘 안 하네. 아멘 했으면 실천을 해야지. 또 아멘만 그렇게 세게 해버리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중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불충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는가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구하는 기도는요, 이기적인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미국에요, 미시간주에요, 아닙니다. 미국의 시드니 맥러플랜 레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육상 선수입니다. 그런데요, 올림픽에 3번 출전해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굉장히 유망주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2020년에 도쿄 올림픽에 나갑니다. 몸에는 부상이 있고 어려웠어요. 참으로 올림픽 나간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굉장한 우울증과 강박관념이 있고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선수로서 뛸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모태신앙의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것이 없어진 거예요. 우울증도 없어진 거예요. 마음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은, 나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4년이 지난 다음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달리는 이유는 금메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육신도 건강하게 돼가지고 금메달을 계속 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